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보리 추수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나왔던 그 며느리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인애와 또 그녀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그런 인애와 또 자신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도 받아주실 것이고 또 그 백성의 부스러기 양식이라도 그분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야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룻의 그런 인애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연처럼 만나게 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룻을 찾아왔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또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섭리의 손으로 룻을 당신의 은총 속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막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백성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선회하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막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제 3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뒷이야기 안에는 3막의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 이렇게 보리 추수 밭에서 저녁까지 지금 이삭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줍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룻은 아마도 그날 그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삭을 주운 것 같습니다. 그녀가 주운 보리의 분량은 한 에바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귀가 운반할 수 있는 분량이 한 호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한 에바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23리터에서 한 35리터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양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지 이것은 하루 동안에 여인이 주울 수 있는 분량보다는 확실히 많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지만 룻도 마지막까지 이 한 에바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보면 볼수록 진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룻이 오늘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룻은 참 책임감이 있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녁이 돼서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룻의 한 손에는 한 에바의 보리가 들려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점심에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딱 봐도 그녀의 하루가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밭에 홀로 나간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 반, 또 며칠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해 오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 반으로 이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는
그녀의 두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다 못해서 신이 나서 속사포처럼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서 뜻밖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녀를 돌봐준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보아스였구나. 그 이름을 듣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 룻의 양손에 가득했던 양식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축복을 기원하면서 그가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사실을 룻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구나. 며느라가야, 그분은 바로 너의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이시란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근데 나오미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뭐 평범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과 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정으로 민족 중에서 기업이 끊어진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제정되어 있었던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빚을 졌다든지 혹은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나오미처럼 이민을 간다든지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상속받았던 그런 땅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지금 당장의 급한 사정 때문에 땅을 팔기는 했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든지 돈을 다시 마련해서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시 회복해서 그 기업이 후손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파산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기업을 회복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능력이 있는 그의 형제 중에서 하나가 그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줘서 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그가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주는 그 형제를 향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기업을 이제 잇는다는 것은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이 있어도 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없으면 또 기업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을 후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런 상태로 두어서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게 하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인 과부된 형수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를 돌봐주고, 또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자식을 낳아줘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민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기업을 무르는 자다, 고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율법이 고엘 제도를 형제의 마땅한 책무로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은 예상되는 것처럼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행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떤 율법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그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다, 우리의 기업을 이을 고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내면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1장과 2장의 시작에서 마치 절망으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 2장의 끝자락에 와서 다시 생명을 향해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등장으로 나오미는 무언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가 단지 우리의 친족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가 우리의 기업을 이을 고엘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룻과 그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나오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나오미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곧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의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의 아내는 솟구치는 이런 기운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인용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는 태양 아래에서 흩날리는 춤추고 있는 작은 먼지조차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대기 중에 흩어지고 있는 먼지를 보면서 성가신 얼굴로 코와 입을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먼지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춤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섭리를 보는 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무의미한 일상이 가득한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서, 또 길가에 그냥 밟히는 이름 없는 들풀에게서도 예수님은 거기에도 작동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하다고 해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을 절망 속에서 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래서 일상의 작은 그 조각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섭리의 손길이 앞으로 만들어갈 삶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어떠한 기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은 나오미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은 눈을 열게 하시고 또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녀를 절망에서 깨어나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며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소망의 미래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막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막의 끝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추수를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었고 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4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주 정도의 기간입니다. 지금 이 23절 한 절 속에 생략되어 있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이막의 끝에서 한 가지 이상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6주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막에서 처음 시작됐던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매우 강렬했었는데 지금 그런 기대와 달리 끝에 와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추수가 끝나고 있었고 이제 이 두 여인에게는 얼마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그 이삭의 공급이 이제는 끝마쳐지고 있고 이것은 이 두 여인이 다시 처음의 절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오르던 희망이 갑자기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런 긴장 속에서 이제 룻기의 이야기는 이막을 넘어서 3막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3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3막의 배경은 타작마당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결국 열매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이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막을 펼쳐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3막에서는 다시 나오미가 이야기를 주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얻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진 채로 몇 주 동안을 관망하고 있던 나오미가 이제 무언가를 결심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어떤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품게 됐던 그 희망을 향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명분과 목적은 며느리가 안식할 곳,
쉽게 말하면 그의 남편을 얻어서 그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혼사를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는 보이지 말고.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룻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가꿨던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의 분위기는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해가 떨어지면 시작됐던 이 수확물의 타작은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축제와 같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 틈으로 지금 룻을 침묵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자, 지금 목욕 재개를 하고 기름을 바르는 건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향을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할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지금 청혼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그가 취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또 그가 눕거든 너는 그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치 이불은 이불에 덮은 쪽에 발 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들고 안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건 지금 남성의 이 하체 아래쪽에 가까이 다가가서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에 아무도 없고 홀로 누워있는 그 사적인 공간으로 무단 침입을 해서 그것도 이불을 들고 그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곳에 가까이 가서 누워라 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행동입니다. 나오미의 용의주도한 이 계획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 여인 룻의 이런 행동이 자칫 보아스의 눈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점잖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경우 없고 이 경솔하고 무분별한 사람이었나 라고 받아들인다든지, 혹은 아니 이 여인이 대체 나를 어떻게 지저분하게 봤길래 이 한밤중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들어오냐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아스가 받아들인다면 의도했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룻이 몰래 보아스의 침실로 가는 모습을 만약에 누군가가 보게 돼서 그 모습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 이방 여인은 매춘을 시도한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받을 수도 있고 룻은 위험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룻을 위험한 계획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삭을 리브가가 그의 아들 이삭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일어날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거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오미가 룻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것은 나오미가 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모한 일을 그냥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모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이 소망에 이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가오는 절망 속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그 절망을 거슬러서 그녀를 돌보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맡기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지금 이런 위험한 시어머니의 계획에 대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 역시도 어떤 반대나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위험한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계획에 자신을 맡기면서 이 모든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룻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신뢰, 그 신뢰에서 나온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었고 그녀들의 길에 용기를 주었고 이제 그녀들을 행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대한 믿음은 우리의 눈을 깨우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기대와 소망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내딛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소망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절망을 저항하면서 당신의 뜻을 향해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신앙은 그저 운명에 맡겨진 존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가 이끄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갔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절정을 향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도 새벽녘쯤이 돼서 잠에서 뒤척이던 보아스가 이불을 옮기다가 발에 툭 뭐가 걸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대답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 룻의 대답은 참 지혜롭습니다. 룻은 앞선 보아스와의 만남에서 그가 했던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훼께로 그 날개 아래로 온 백성에게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룻은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내게 빌었던 그 하나님의 복은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 이제 룻은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해를 되어줄 사람이고 당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룻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 지혜로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보아스는 이제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정에 이른 이 긴장 속에서 보아스의 입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과연 룻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다행히도 보아스는 룻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룻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남편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룻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금 자신의 그 시어머니의 계획을 수용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타작마당에 침실까지 들어와 있는 그 룻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를 어떤 경중을 나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를 따랐던 것도 또 어머니의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에서 헌신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계획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나아온 것도 너의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인애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리 추수밭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보아스는 지금 여기서도 룻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가 한 행동의 동기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침실까지 오기까지 룻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말대로 나는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둘러서 지금 보아스는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 밤에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해서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 밤에 룻과 보아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둘은 서로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새벽녘의 적절한 시간에 보아스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겉옷을 펴가지고 보리를 6번 데워 주어서 룻을 향한 자신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로써 위험했던 나오미의 계획은 다행히도 보아스의 동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긴장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온 자신에게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막 질문을 쏟아내니까 룻은 나오미를 진정시키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번졌겠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오미는 이제 자 우리 앉아 있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오미의 소망은 믿음을 넘어서 이제 확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오미의 삶에 그분이 의도하신 결말을 마침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 속에서 오늘 이 산막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이야기는 사막까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가지 긴장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보압보다 앞서서 기업을 물을 그런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보아스는 마침내 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룻에게 마침내 좋은 결말을 주실까요? 이 설교의 시리즈를 마지막 사막까지 해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기 위해서 그 마지막 결말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행히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됐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룻기 전체를 틀어서 딱 한 번 여호와의 주어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안에 품고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신 일들은 찬송을 받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결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인류의 자연과학이 전망하는 미래는 불확실하거나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행성이 언젠가 어떤 우주를 떠도는 해성과 충돌해서 멸망하게 되든지 혹은 데이터와 통계 과학의 근거로 예상되는 어떤 심각한 기후의 위기가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모든 생명을 멸종에 이르게 하든지 혹은 인류의 아주 고도화되고 축적되어 있는 어떤 힘이 핵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멸망하게 하든지 혹은 AI와 같이 인류의 이 만들어낸 최고의 지적 결정체의 산물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든지 그래서 이 지구를 지배했던 그 모든 종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인류의 미래 역시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섭리의 신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섭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의도된 결말이 있다는 점입니다. 섭리의 신앙은 이 전 피조 세계가 어떤 위대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섭리의 손길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마침내 그분이 의도한 그 결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결말은 반드시 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가 전망하는 미래는 언제나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그분이 이끄시는 어떤 위대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하신 결말은 분명히 선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사용이 지구의 자전축을 1년에 4cm씩 옮긴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는 미처 인식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점점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달과 화성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극지방이 변화된 흔적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압도적인 시간 속에서 본다면 행성의 자전축을 옮겨버릴 수도 있는, 극과 적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180도 변화된 어떤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또 다른 오늘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하늘에 노을이 서서히 물드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그분이 정하신 그 선한 결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그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모두 길 위에 두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 보리추수밭에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길들 위로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또 버겁게 느껴지던 여러 사역들로, 또 갑자기 아빠가 돼서 시작된 육아의 짐으로,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이 방치된 나의 속마음들로 저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에게도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게도 그분의 날개 아래 그 품의 온기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나의 절망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3주간 나눈 고백들은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고백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묵상 같은 설교가 된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스며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길 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눈을 깨워서 당신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